1993년 캐나다의 총리 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듣기 힘들 만큼 어눌한 말투로 그는 토론에 앞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면마비로 인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서 언어 장애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진 이 장애 때문에 제 진심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뜻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그러자 그 후보는 어눌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이 사람이 결국 총리가 됩니다. 이 캐나다에서 장관을 10번 하고 총리를 3번 한 인물이 바로 이분입니다. 장 크레티앙. 그는 어눌한 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전달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자신이 확신하는 것과 간절함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령이 역사하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고 복된 것이며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 어떤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사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만나야 돼, 이 간절함이 있다면,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면 우리 이웃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난 믿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럴 때는 힘차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심령, 성령의 역사, 거기에 죄에 빠져 살던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총독과 유대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 앞에서 죄수가 아니라 복음 증거자로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진리로 무장한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비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비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세상 얘기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라든지, 또는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바짝 다가와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에 빠져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조차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를 전해도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어둠에 빠진 채 살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만나야 할 텐데, 예수 믿어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을 보면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베스토와 유대의 왕 아그리빠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3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그 권세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사실 그것은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을까요? 모든 인류를, 바로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의 반응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한다는 얘기는 밝히 말하며 이런 뜻이에요. 한자어인데 밝히 말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의 반응은 비난이었습니다. 넌 미쳤어. 내가 미치지 않고서 그렇게 지금 갇힌 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니? 미쳤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굽히지 않고 대답합니다. 25절 보시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베스도에게 미쳤다는 말을 듣고도 굳굳했던 이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은혜로운 소식을, 이 참되고 온전한 메시지를 가진 우리가 비난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어떤 비난을 들어도 우리는 꿋꿋이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면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면서 왜 멈칫거립니까? 무리는 열심히 구두를 팔아 돈을 벌 때
아무도 그를 미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무디가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미치광이 무디. 미치광이 무디. 전 미쳤어. 그렇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미쳤다고? 그래,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난 미친 사람이야. 내가 온전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거부를 당해도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실제 정신병원에 봉사하던 목사님이 들은 얘기인데 어느 병실에서 한 사람이 미쳤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때 다른 사람이 거기서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 합니다.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사실 베스터가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써 무시하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받거나 거부를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상대방의 마음에 찔림이 있구나. 이 복음이 지금 저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거의 틀림없어요. 반박이 강할수록 회개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실제 그래요. 이제 바울은 자기를 미쳤다고 하는 이 베스토에게 시선을 옮겨서 아그리빠 왕을 바라봅니다. 자, 26절 27절을 보시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사실 유대 왕인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모를 리가 없죠. 또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진실로 선지자를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곤란하게 되자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곧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임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안타까운 모습 배후에는 사탄의 방해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예수를 믿을 때 사탄이 방해한단 말이죠. 사실 전도는 영적 전투의 치열한 현장입니다.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빼내서 하나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일들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고도 거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끔찍한 생각인지를 아예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믿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이 문장을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맨 끝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맨 끝에부터.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겠느냐? 들어야 믿지 않겠느냐?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느냐? 이 문장은 도치법이에요. 이 문장은 뒤집어서 읽어도 충분하게, 아니 오히려 더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전파해야 듣는다. 들어야 믿지 않겠느냐? 믿어야 예수님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던져져야 마땅한 인생이,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을 믿으면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누가 전해야 돼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할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고 지혜가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말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힘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단지 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전하면서 우리 이웃들이 예수를 만나는 감격을 함께 목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고난을 당해도 간절하게 전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간절하게 전해야 돼요. 어떤 설교가는 바울을 사냥감이 된 사냥꾼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대적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밌잖아요. 사냥감이 된 사냥꾼. 바울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말을 제가 못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분노는 아주 생각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더구나 그의 마음을 더 분노하게 한 것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야. 이건 되지도 않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저들을 잡아들여서 더 이상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거 끝장내야 돼.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나름대로 사명감에 불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집가라는 거리에서 살고 있는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는 마음속에서 그의 삶을 뒤흔들고 전생애를 바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이 그의 전 의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자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다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 나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신 분,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변합니다. 전 믿어요. 제가 그런 변화된 인간 중에 한 명이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변화의 삶을 보이고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도.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느냐 하는 대답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 간절함,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그 삶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진실과 간절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 자체가 전하고 싶은 힘이 되고, 간절함 자체가 전하고 싶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고 내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더해 가시기를 힘쓰실 것입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어요. 영혼 구원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당신은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뀔 텐데, 새로워질 텐데.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하게 명령한다. 무엇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엄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확실하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잠잠하지 마세요. 제발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야 전도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전하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묶인 채로 그들 앞에 서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베스토와 아그리빠가 이 바울을 정죄하며 형벌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사탄의 권세에 갇힌 자들이었고 오히려 영원히 자유로운 바울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잘 살아야 예수 전하고 잘 되어 예수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이 나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 예수의 이름 안에 있구나 하고 깨닫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여인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에콰도르 선교사인 짐 엘리엇의 아내였으며 이 또한 선교사였습니다. 남편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교에 다닐 때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별명이 살인족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접근하면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짐 엘리엇은 이런 일기를 씁니다. 하나님, 저를 넣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우카족을 찾아갑니다. 강물에 쌓이는 모래로 이루어진 모래톱 위에 비행기를 내리고 지멜리오가 친구들은 이렇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이 비행기를 다시 띄우긴 틀렸구만. 그리고 그들은 어느새 다가온 아우카족에게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게 끝이었다면 얼마나 비극일까요? 그런데 남편들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 뒤를 이어 아내들이 선교사로 그 땅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우카족에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어요. 여자는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다가온 여인들을 맞이하며 그들은 물었습니다. 왜 여기 왔습니까? 대답은 명백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남편들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지멜리오가 친구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우카족 사람이 마침내 목사가 되고 아우카족은 예수를 믿는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말로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은들, 비난을 당한들, 거부를 당한들, 그것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은혜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가 주저해서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마음속에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를 이웃에게 고백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중에 단 한 명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십시오. 단 한 명. 그분을 만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담대히 전하십시오. 조롱, 비난, 거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서 단 한 명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십시오.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단 한 명, 여러분이 다가갈 그 한 명이 누구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